우리 계속해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지난번 7장 끝났는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페이지 248페이지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요즘 로마서를 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교리적인 설명도 했지만 이 내용에는 그 교리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실제 그 삶 속에 사라지는 삶,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앞서간 성도들은 표현하기를 우리가 로마서 한 권의 사람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로마서를 쭉 따라가면 사실은 그 말씀과 여러분과 제가 부딪혀서 연합되고 거기서 발견되고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바울이 말하는 그 십자가, 바울이 말하는 그 성령님과의 연합된 삶, 그것을 발견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우리는 그 다음에 12장부터 놀라운 이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열매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이 말씀보다도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이 걸어온 신앙의 배경, 성령운동, 은사운동 등등으로 경험된 경험으로 축적된 자기 신앙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그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불이 떨어져서 그냥 불이야 그러고 막 기도 대장도 되고 막 열심을 내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러분 은사 문제가 아니고 은사는 선물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개인이 무슨 설교할 수 있는 무슨 그런 인격이 훌륭해서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구변의 은사와 그런 은사를 주었기 때문에 그 은사가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은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저가 내 안에 와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깊이 연합되지 못할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은사와 생명은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로 나에게 기능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하여.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이 나의 생명으로 오신 분, 이분과의 관계,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6장, 7장, 8장 내용들은 은사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인격이신 그분과 나의 관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 봤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6장, 7장 이렇게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확실히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확보된다면 거짓된 옛날을 내가 부인할 줄 알고 구별할 줄 알고 내 마음의 할례가 되져서 내 마음의 굽이 갈라져서 오른쪽과 왼쪽을 구별할 줄 안다면 예수와 내 육을 구별할 줄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육신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알고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예, 그게 사실인 거예요. 예, 사실인 거예요. 정죄 왜 받느냐? 자기를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과 저에게서는 오늘도 여러분과 저 자신을 주목하면 우리는 판판이 쓰러집니다. 예. 바울도 쓰러져요. 바울도 그냥 계속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야, 탐심이 우상숭배구나. 이게. 나중에 자기가 뭘 탐하는 것에 대하여 이런 등등에 대해서 자기는 뭐 세상이 율법이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그런 죄들은 안 지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저 사람이 말할 때 기분 나빠서 내 명예가 상했다고 명예심을 탐하는 마음. 바울은 그런 것이 전부 탐하는 마음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무슨 큰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 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고 내 지금 자존심이 상했네. 이것이 고개를 들 때 내 명예심을 상했다고 명예심을 탐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지금 이 속이 뒤틀리고 있는 그 탐심에서 나온 걸 알았어요. 그런 것들에 대하여 그가 알고 그런 것에 대하여 이 거짓된 것을 알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바울이 발견한 뒤에 그는 자기 옛사람이 끝난 걸 알았고 그리고 끝난 내 안에 거짓된 육이 숨겨 있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것마저 처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자기 위치를 확실히 본 이후에 그는 흔들림 없이 예수 안에서 더 이상 나에게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제 내 정죄받지 않는다. 사탄이 공격하면 그래 육신 안에 있는 옛날은 그렇게 됐지만 그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나를 처리하셨어.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잖아. 내가 죄인 되고 싶어서 죄인 됐나? 아담 때문에 되는데. 내가 원해서 되지 않았던 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내 대신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다는 거. 그 믿음의 계시가 열린 순간에 바울은 이제 믿음 안에서 사는 법을 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계시가 없이 우리 자신을 쳐다보고 우리 종교성을 갖고 살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다는 그런 거 표현 하나 외에는 우리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를 막 선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고 여러분과 저를 선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한 우리는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실은 삶 속에서 실패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에게도 실패를 허락하셨고 다 실패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 앞에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 앞에 6장과 7장 얘기를 다 한 다음에 6장에서 우리 옛사람 끝났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 함께 못 박아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으므로 그 안에서 처리했으므로 나는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죄들을 거절하고 주님을 순종할 수 있게 됐다.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킬 만한 그런 선을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내 모습, 내 옛사람, 내 육신이 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여러분과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게 7장 얘기예요. 7장. 여러분 율법도 주님이 대신 다 여러분 대신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사실 예수님이 죽음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위대하다는 말이 너무 그것도 격이 너무 떨어져. 내가 주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자꾸 논하려면 차라리 그 깊이와 넓이와 그 안에 숨겨진 그 은혜의 내용은 정말 표현하기가 좀 모자라요, 사실은.
죄만 용서된 게 아니고 나만 처리된 게 아니고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는 내 대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살아 죽은, 그러고선 그 주님이 너 대신 내가 다 율법을 다 살았어. 너 살 수 없는 거 대신 살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 놨고,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는 대신 살아주기 위해서 네 안에 들어왔다. 예, 부활의 주님으로.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예,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무엇이 얽매였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못 살지? 이래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렇지? 예, 나를 그냥 신앙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힘없이 주님은 나의 온전한 생명으로 그분 얼굴만 쳐다보고 그분만 나의 의로 취하고, 겸손이 필요하면 주님이 나의 겸손이 되도록 겸손이 필요할 때 그분을 의지하고, 온유가 필요할 때 그분을 의지하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대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과 저 자체를 의지하니까 계속 얽매이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이게 안 되지. 나중에는 이제 그렇지 않니 사는 게 그렇지 뭐. 나중에 이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지어내고도 그 다음에는 예수님 피로 용서해 준 것도 가서 자백하면 돼. 용서해 준다고 그랬지 않느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나 또 한 면으로는 계속 육에게 속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직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의 삶의 어떤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 안에, 그 존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면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는다. 이제는 내 육체 속의 법칙으로 존재하는 그것들을 그 죄의 옛성품에 대해서 그건 이제 내가 아니고 나 이제 옛사람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나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계속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 정죄받지 않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법이라는 단어가 자꾸 등장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이제 법에 대해서 이제 눈이 좀 뜨여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노력이잖아요, 노력. 노력은 법이 아니에요. 법은 그냥 가만 놔둬도 떨어지는 법.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가만 놔둬도 이기시는 분. 여러분과 저의 죄성은 가만 놔둬도 그냥 죄를 짓는 것. 법이에요, 법. 바울은 이제 법을 얘기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법으로서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는 원래 안 되는 존재로구나. 예. 그런 존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여러분과 제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정도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아주 껍데기를 다 벗기십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요셉이 그랬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요셉, 아버지가 채색 옷, 구원의 옷,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마음에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으로 의의 옷을 입었던 우리들, 그 특별한 사랑을 입은 요셉이 자기가 본인이 스스로 범한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없는데 그 아버지가 만들어준 특별한 채색 옷이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고 부동에 들어가고 함정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십자가의 길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할 때에 우린 때때로 여러분과 저의 내 모습,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타락할 때 원래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해 숨었나이다. 계속 무화과로다 가려 옷을 입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과 난 다른 것으로 자꾸 가리고 구별하고 그런 특징이 이 죄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린 비교의식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옷을 안 벗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쪽이 구멍 났으면 계속 여기 또 기어서라도 이 옷을 떼어보려고 하고.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신앙의 길을 점점 더 가길 원하실 때에 우리는 벗겨집니다.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그 다음에 팔렸죠. 여러분과 제가 매도됩니다. 때때로. 신앙생활하면 직장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하시다 보면 때때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는 당신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요. 왜 그 모양이요? 이런 소리들을 듣기도 합니다. 직장에서도 평가받기도 하고 매도되기도 하고 또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는 또 옷이 또 억울하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모함을 당하고 또 벗겨지고 껍데기는 계속 벗겨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또 벗겨지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벗겨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옷을 완전히 더 이상은 자기가 뭘 가릴 게 없어요. 죄수복으로 이제 바꿔 입어야 돼요. 감옥에서. 그 말은 뭐냐면 너에게는 더 이상 선은 없다는 판결이 받은 거예요. 그게 이 요셉이 거기에 감옥에 들어간 것이. 그때서야 창세기 40장에 보면 그때서야 그런 고난과 압력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죽은 자와 산 자를 분별하는 그 꿈을 해석해낼 수 있는 감각을 가지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자아는, 이 혼은 상처, broken, 상한 마음이 영어로 broken heart잖아요. 한번 타격을 받아서 금이 가야 이게 빛이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여러분과 저는 단단해서 웬만큼 두드리지 않으면 이게 브로큰이 안 돼요. 상한 마음이 안 돼요. 더 단단해지지. 우리 참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 하면 한번 타격을 받았을 때에 그냥 그 자기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절망적인 상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그 깨진 마음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그 주님 앞에서 엎어져서 주님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엎드리면 좋겠는데 이게 한번 타격을 받으면 그 다음에 그 타격받은 것을 때문에 그걸 붙잡고 그냥 절절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거기 빛이 들어갈 틈에 그냥 내가 그냥 자꾸 메꾸니까 자꾸 옷을 덧입으니까 가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브로큰 헛 상한 심령이 될 때에 하나님의 빛이 그 틈 사이로 들어가서 그 영혼의 그 혼과 영과 고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그냥 우리 혼이 그냥 앵돌아져 가지고 내가 이럴 수는 없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과 저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정말이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누구와 비교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셨고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비로소 죽은 자와 산 자를 꿈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그는 거기서 죽음과 부활의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비로소 그는 다스리는 자가 된 거예요. 통치자, 곡식을 나눠주는 자.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예수가 흘러나오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주는 사람.
나중에 천년왕국에 가서 다스리는 자로, 총리 대신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십자가 진리를 우리가 자꾸 분명하게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믿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신앙에는 확실히 계시적인 믿음으로 깨닫는 부분이 있고요. 깨닫는 믿음이 있고, 그 깨달은 믿음이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해야 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구나.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야. 지식으로만 남아도 안 되고. 여러분 깨닫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순간 그냥 다 내 것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다 이뤘구나, 다 해놨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본 그 신앙을 그대로 이제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 다음 한 번 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보는 문제와 그 실제에 들어가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속에 예수님이 해놓으신 진리에 대하여 늘 나를 비춰보고 그 십자가에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용서되는가?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나에게 실제 나의 믿음으로 확정됐는가? 오늘도 내가 나를 죽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넘겨드리는 사람이냐? 여러분, 죽은 것을 본 사람은 죽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양도해요. 나를 그냥 양도해요. 주여, 쏘갔습니다. 거짓입니다. 근데 죽은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오늘도 나를 죽이려고 애쓰기 때문에 쏘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과 저는 저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옛사람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으로 이것마저도 네 것이다. 문제는 뭐죠? 여러분과 저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사탄이 다른 건 다 여러분과 저가 다 교회 생활 마음껏 해도 좋아요. 사탄이 별별 은사가 다 나타나도 괜찮아요. 사탄은 그거 괜찮아요. 그러나 그 신자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는 것만큼은 안 돼요. 사탄이 그게 왜 지에게 이 마귀 저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바울이 여태까지 객관적이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을 이제는 그가 내가 십자가 못 박혀 넘겨진 것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신 것,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 이 생명 안에 나와 연합되어 있고 내 육안에는 거짓된 옛 나가 있는데 그건 난 더 이상 그거 쳐다보지도 않는다. 상관하지 않겠다. 주목하지도 않겠다. 이것을 정확히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리고 정죄받지 않는다고 표현한 거예요. 영향받지 않는다. 상관하지 않는다. 상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죄와 육신과 죄와 자기 구원 얻은 자기를 구별할 줄 알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했죠.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예수 안에 있는 나.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넘어져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여러분과 저의 위치는 예수 안에 서야지, 진리 안에 위에 서야지, 여러분과 제 상태 안에 서면 사탄이 가져 놀아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세월이 흘러서 내가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끝까지 여러분과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육은 육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을 쫓을 때는 그냥 베드로가 성경에 보세요. 뭐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말은 자기를 이제 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자기 삶에 이 세상 삶에 대해 포기하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 하나님이 껍데기를 벗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점점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는 길이 점점 무슨 길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십자가가 가까워지고 그와 연합돼서 같이 가는 베드로도 지금 십자가만 가까워지면 이상하게 베드로와 예수님과는 자꾸 분리됩니다. 위치가 달라집니다.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이 주님과 그게 육이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님이 폭로시키느라고 계속 폭로시켜 나중에는 3번 부인하는 지경까지 와서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구나. 자기 완전히 절망 끝장났을 때 성경 읽어보시면 어떻게 됐죠?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때 버렸던 거. 그때 버렸던 거 다시 잡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옛 나는 주님 떠나면, 주님과 분리되면 그대로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밖에 있는 여러분과 저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품성들은 안 변해요. 언제든지 나와요. 그것이 여러분과 저 안에서 죄가 나를 주관치 않는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과 계속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게 나를 건들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정죄받지 못하고 정죄받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걸어갈 수 있는 것 뿐이지 신앙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이지. 이제부터는 죄의 힘이 내 안에 죄의 힘이 역사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의 힘의 원리일 뿐 이것은 나와 상관없다고 바울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오늘 말씀한 것은 나는 이제 죄의 힘의 원리 그 법칙으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그 옛 나에 대해서는 그 원리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속지 않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겠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바울이 안기면 죄가 원리적으로 죄의 경향인 것처럼 여러분과 저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으면 일단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 확실히 자기 마음속에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나에게 확실히 믿어지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저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든 안 하든 내가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께서 그게 사실이에요. 예,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뭐냐면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그 다음에 여기 사는 새로운 나는 누구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에요. 이것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말하면 정확히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 사탄이 와서 툭툭 치면 여러분과 저는 다 넘어져요. 그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라는 분명해져야 예수의 생명의 상품이 아닌 다른 것이 역사할 때 나는 그 다음에 그것을 구별해낼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내 안에서 음탕한 게 이렇게 나와? 야, 여전히 내가 이걸 내가 사랑하고 쏟고 있네? 이걸 구별할 거 아니에요. 구별해낼 거 아니에요. 넘어졌어도 또 그 다음엔 또 주님 바라보고 이제는 조금씩 내가 돈을 사랑하는데 야, 이거 여전히 돈을 사랑해서 내가 이 돈이 없을 땐 이렇게 내가 마음이 초급해 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저 미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 조그만 문제로 이렇게 내가 미움이 이렇게 역사하나? 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데 예수님의 생명의 성품이 아니네. 성령의 열매에 속한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과 저 안에서는 내 안에서 말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한 샘물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이게 아니라면 법칙적으로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은 무엇이 어디서 나오는 근원일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니었어.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신앙생활에 분명히 여러분께 주님께 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갈라져야 돼요. 갈라져야 돼. 굽이 갈라져야 돼. 그래야 부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요거는 거짓입니다, 주님. 딱 제쳐놓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뒤죽박죽 되면 뭐가 옛나고 뭐가 새로운 난지. 예,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까닭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쏟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담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다시 얘기한 것처럼 죄가 원리적인 것처럼 법칙인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님이 생명으로 우리한테 들어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폐하시고 승리하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어요. 이분은 완전히 사망을 폐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는 또한 원리적으로, 법칙으로 항상 이기시는 분이에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계속 이길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 위치가.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자꾸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방시켰다 우리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적은 체험이지만 우리 생활 속에 체험하는 일이 있죠. 그냥 직장 생활하고 또 동료들과 지내다가 너무 세상에 그런 염려, 근심으로 눌려서 마음이 어둡고 고통 중에 있다가도 그냥 주일이나 금요일이나 형제 자매들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옵니다. 예배를 드리거나 성도들 만나서 인사하고 교제하며 간단히 신앙 교제를 하는 중에 오기 전까지 답답했는데 오기 전까지 근데 와서 형제 자매들 만나고 몇 마디 주고받고 찬양하는 중에 그냥 새털처럼 갑자기 마음이 뭔가 싹 걷어간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질 때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때때로. 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말씀 듣는 중이나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발이 씻겨진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기게 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더 새롭게 되고 발이 씻겨짐으로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한 일이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을 자꾸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분이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 안에서는 죄의 법 안에서는 계속 여러분과 저를 그냥 뭐 염려 근심하면 계속 끌어내리잖아요. 그 법칙이잖아. 세상 바라보면 여러분과 저는 마음은 계속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나에 대해서 확실히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거절하고 주님을 의탁합니다. 하고 주님을 주목할 때 한 걸음 걸어갈 때 걸어가지는 거예요. 파도 같은 세상에 물결치는데 예수님 저기 계신 것 보고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주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오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말씀에 딱 집착되는 순간, 연합되는 순간. 그리스도 어떠하면 나의 어떠하며 내 안에 계신 분이 주님 이기신 분이야. 염려, 근심, 부활로 다 사망을 피하시고 나 옛사람은 무덤에 묻혔고 나는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는 옛 나를 밟고 지금 부활의 주님이 내 생명으로 계시죠. 주님 바라보고 걸어갈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저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 주님을 주목해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체험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에 대해 계속 염려, 근심이 막 끌어당기면 우리는 그걸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 뭐예요? 주여, 진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그 십자가를 알아가는 길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요셉 얘기했잖아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이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죠? 사단 임금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임금, 사단, 마귀. 근데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그 사단 마귀보다 크시다. 이겼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기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겸손하게 주님께 다 내려놓고 아까 말씀드린 로마서 6장과 7장을 우리가 확실히 받아들인다면 믿음으로 연합됐다면 로마서 6장은 뭐냐면 너 죽었어 이 말이잖아요. 네 힘으로 아니야. 네 옛사람 끝났어.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아멘. 나 옛사람이 끝난 겁니다. 근데 너 옛사람이 펄펄 사는 것처럼 나오잖아. 늘 제가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크리스찬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경험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초창기에는 예수님 피로 용서해줬고 다 용서해주고 구원해준 걸 내가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또 우리가 연약함을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찬양하고 와서 기도하고 고백하는 중에 그 죄마저도 해결해 주신 주님을 다시 보게 됐기 때문에 그 계시를 말미암아 또 마음이 그렇구나. 내 죄를 여기서 요만큼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주셨네. 내 죽을 때까지 죄의 용서까지 다 해결해 주셨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80년 살 동안 내 모든 죄가 용서된 난 지금 이제 60살이야. 그리고 아직 20년도 될 것도 이미 해결해 줬는데 나는 경험적으로 내가 지금 오늘 죄를 지었네.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마음속에 이런 나를 해결해 주셨네.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순간 오잖아요. 이렇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 이제는 좀 염치가 없는 것 같네. 또 맨날 저기 죄를 짓고 또 주님 나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나가 자백하고 또 맨날 또 이러고 이러네. 여러분 그러셔도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되죠. 내게 뻔뻔하지? 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의의를 갖고 살았던 교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점점 처음에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제 자기 의의가 끝나면 뻔뻔이고 뭐가 없어요.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점점 주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과 무덤에 묶이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 상태, 죄와 사망과 흑암과 어둠, 이것 여러분과 저 육신의 법이 지금 밑에서 장난하는 거지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는 그 위에 계세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 여러분 가끔 저는 살아가다가 어떤 좀 힘이 들고 뭐 이렇게 좀 되다가도 네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다는 그 사실을 어떤 때 생각하면 마음속에 내가 왜 이렇게
저에게 밥을 주나? 육신과 죄에게 왜 내가 밥을 내가 줘? 거기 밥 자꾸 여러분 가지고 염려 근심하면 자꾸 근데 밥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육신에게 자꾸 굶겨야지. 거절하고. 내게서 무엇인가 주님을 도와서 선한 무엇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만나서도 우리 속에 있는 아직도 연약한 부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드러낼 때 우리가 낙담하기도 하고 하지만 껍데기를 다 벗겨서 홀라당 벗겨서 이제는 더 이상 가릴 것이 없는 정도가 되질 때까지. 사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것도 이제 다 가릴 것이 없는 정도가 되면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창세기에 벗었으나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더라. 근데 우리는 계속 숨어서 무화과 잎으로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점점 이제는 나를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껍데기를 벗기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주위 환경 속에 사회 속에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계속 이렇게 끌어대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굉장히 마음이 괴롭기도 하겠지만 그것 없이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인 것에 대하여 항복할 그분에게만 엎드려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내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과 관계 속에 여러분과 제가 갈등하는 걸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어디서든지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의 갈등을 갖고 있는 거는 뭐냐면 여전히 비교하고 있고 여전히 내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완전히 벗겨진 사람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게 확실히 알아야 돼요. 십자가 완전히 죽음으로 해결된 사람의 그 사람의 삶의 방향에는 결코 그것이 문제가 정제가 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런 표준이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의 이런 표준처럼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가 더 깨져야 되고 내가 주님께 더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알아야지요. 적당히 그냥 나는 이 정도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 그런 수준을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내가 더 훌륭하잖아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럼 예수를 바라보겠어요? 안 바라보지. 기독교 신앙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은혜, 그 은혜에 우리의 것을 더하면 부정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전적으로 주님 한 분과 여러분과 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신앙은 계속 말씀 위에 주님 안에 여러분과 저를 갖다 놔야 돼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흔들어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 자신의 그런 약함의 그런 것에 대하여 나 자신을 쳐다보자 계속 실수하는 게 허용되면서 내 죄를 지은데도 죄를 계속 허용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예수의 은혜를 표현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점점 더 쉬워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옛날 같지 않고 용서하는 게 더 쉽고 용서하지 못하는 게 괴롭지. 용서되지는 방향으로 자꾸 마음이 되지고 어떤 죄를 짓는 것이 옛날에는 죄를 짓는 게 막 즐겁고 막
어떤 면에서는 통쾌하고 막 그랬지만 점점 주님은 닮아가고 나를 거절하고 점점 예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취해서 그분의 성품이 점점 연합된 느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죄가 내 안에서 발생될 때마다 더 고통스럽고 더 싫어지고 더 진저리가 쳐지고 더 거절하고 싶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아직 완전히 부서지지 않고 깨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쿡 찌르면 여전히 우리는 반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교만을 피우지 말고 겸손하게 주여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해방되지 못하고 여전히 난 이렇게 구부러지는 사람입니다. 구부러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리가 안 됐습니다. 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저 형제가 왜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만드나? 왜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나? 그건 십자가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 형제나 자매가 나에게 어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막 파더가 돼가지고 나를 같은 거 주면 그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것에 대하여 난 지금 어떻게 생명과 평강을 쫓아 지금 사라지나? 그렇게 안 사라진다면 내 안에 정죄가 있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인정은 정죄도 없고 계속 해방된다는데 그럼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달려나가야 돼요? 내가 안 깨진 자구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이 말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이 십자가 다 이루었다. 근데 우리에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죠.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아직 교만해서 그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믿으면 반응한다는 거. 믿으면 믿는 대로 반응해. 그래서 사기꾼이 속삭이면 그 사기꾼의 말도 믿기 때문에 그거 속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예수를 이러한 주님인 것을 나의 죄와 사망과 내 옛사람의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모든 힘에 대해서도 주님 십자가 처리했다는 걸 내가 계시를 통해 확실히 깨닫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에 비추어서 나는 분명하게 믿음이 역사합니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지 않고 생김생김 그냥 자기 됨됨이 감정으로 툭툭 그냥 순간순간마다 주님 바라보지 않고 먼저 나를 앞세우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껍데기를 벗겨야만 껍데기가 더 벗겨져야만 그 다음에 그 안에 순수한 살이 드러나 주여 항복 주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는 끝장난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만 주목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내용들 오늘 교회도 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길이 아니고 전부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는 상당히 조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조금 불행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주 정확히 표현하면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제 자신에게. 이야, 이게 우리 옛날보다 내 지금 주님과 나와의 칼같이 그렇게 냉철하게 주님과 대면하며 살아가던 그것보다 지금은 왜 이렇게 희미하나? 우리 깨어서 여러분 주님 다 이루신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성령님께 모든 일에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의 세력부터 해방시키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항상 그리스도를 이기게 하시는 분. 그러면 내 안에 치고 내 안에 역사하는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위치는 정죄받지 않는 위치인 걸 알고 사탄이 여러분과 저에게 공격하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머리 깨트린 사망을 다 패하신 것,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신 이가 내 안에 와 계신 생명 되신 이분들은 말미암아 연합된 새로운 나, 그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옛날을 거절하고 보좌와 보좌의 하나님 그리스도 함께 하늘에 안칭받은 너희는 죽었고 너희는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감췄느니라. 그리고 십자가는 옛날은 십자가 못 박혔고 새로운 나는 내 안에 오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로 사는 이 보좌와 십자가와 내 안에 계신 생명, 이 세 가지 위치 여러분과 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주님 안에 주님이 사람 되실 때에 우리가 되어 주님 걸어가신 길 속에서 모든 것 주님 안에서 해결해 주신 것, 그 내용이 우리의 것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주신 기업, 우리에게 물려준 유업, 그 풍성한 은혜를 다 찾아 누리며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며 진정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해결됐고 부활의 주님으로 온전히 하나 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며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 이루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